할렐루야. 오늘 3월 13일 남서론의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서 완전한 의미로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또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이 시간 함께 아버지께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아버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완전한 의미의 동행을 해주시는 우리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항상 동행하시고 지켜봐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아버지 우리의 품을 우리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며 오늘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상기시키고 아버지 상기된 기억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없이 기쁠 수 없고 주 없이 복이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삶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를 시간 예배하기 원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런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교제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올해 섬김의 자리에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서 그들이 섬기는 동안 많은 영혼들이 회복받고 또 그 영혼들이 함께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고통받거나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올 한 해 더 큰 회복의 역사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서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 번 더 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의 불이 다시 한번 또 아버지 다시 한번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이러한 믿음과 온전한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 마음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마음을 다시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주님께 아뢰고 주님 만나고 주님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이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삶에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내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그 보좌 앞에 나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안에 주 보좌 앞에 나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나
내 마음에 늘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나.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뻐함이고 주님의 기뻐함으로부터 내 삶 속에서의 힘이 나온다는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의 힘은 주를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해.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찬양하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온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고향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온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목소리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신 주의 이름 온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힘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매일 삶 속에서 힘을 주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 가까이 함에 내 삶에 복이 있고 그
그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삶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가정, 학교, 직장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보고 듣고 경험하는 많은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그들에게, 또한 나 스스로에게 한없이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주님,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샘물을 가득 채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우리 주변과 사회, 세계의 크고 작은 미움의 모습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고 위하며 화해의 손을 맞잡기를 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고 듣고 따를 수 있는 눈과 귀를 모든 이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2022년 새롭게 청년부 목장이 개강을 하여 리더와 목원들이 만나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는 그 첫 시작을 맞이합니다. 모든 목장의 리더와 목원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비록 서로가 대면으로 마주하여 교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은혜만이 가득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13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2022년 1학기 목장 개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2022년 1학기 목장이 개강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교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리더 서임식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공동체 53명의 리더들의 서임식이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 바랍니다. 프레이온에 대한 안내입니다. 프레이온이 개회했습니다. 새로워지는 프레이온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유튜브 NST 뉴스로 접속해주세요. (2022년 1학기) 양육 훈련 신청 안내입니다. 성경연구학교, 영상제작 워크샵,
예비리더 훈련, 복음학교 더 베이직, 청바지가 개설됩니다. 모집은 3월 18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QR코드 접속 후 신청서에서 확인해주세요. 기도코로 3기 모집 안내입니다. 기도회 훈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합니다. 모집은 3월 1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지를 참고해주세요. 농어촌 사역팀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자격은 시골에서 사역이 가능한 자입니다. 문의는 파리또래 선우철 팀장에게 해주세요. 포타미션 전반기 영역 선교 기본과정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간은 3월 22일부터 6월 7일 12주이며 신청은 3월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타미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입교, 학습,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은 3월 16일 수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주세요. 결혼 소식입니다. 김다솔 형제와 차사리 자매의 결혼 예식이 3월 19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미랄학교 도산홀에서 진행됩니다. 이장환 형제와 유다연 자매의 결혼 예식이 3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40분에 상로가트홀에서 진행됩니다. 모두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소망하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BGM이네요. 아, 네, 맞아요. 조금 있다가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요즘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매주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오고 싶어도 또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또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돼서 많이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그런 지체들을 아신다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를 섬길 53명의 리더십들의 서임식이 있겠습니다. 지금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제가 각 부서별 리더십들을 호명하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고요. 이름을 제가 부른 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부 엘더 김민성, 요셉부 리더 권희재, 이동욱, 정나윤, 청년 일부 간사 남솔, 양정효, 청년 일부 엘더 김효찬, 남궁하영, 이주인, 하예린, 홍은택,
청년 일부 리더 김다희, 김은영, 김주찬, 노연아, 류지윤, 문주영, 박다솜, 백수연, 소여진, 신정윤, 양현규, 오진택, 윤은정, 이유진, 전우진, 정경희, 정주희, 정진우, 정희정. 청년 2부 간사 이선혜, 청년 2부 엘더 김은세, 김은원, 김효연, 정희윤, 청년 2부 리더 강서영, 김수정, 김정호, 박건, 박은혜, 박지훈, 배형은, 백승혜, 소은영, 우화정, 유희수, 이정은, 임재원, 장성민, 전예아, 정준영, 홍성은, 황세영. 네, 이상 53명을 대표로 우리 요셉부의 정나윤, 1부의 김다희, 또 2부 전예아 리더가 대표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세 분은 앞쪽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리더십들은 대표 세 분의 선서와 함께 같이 선서를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 나 리더 전예하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온전한 리더가 되기 위하여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겸손하고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목원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며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복음적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목회자와 공동체 리더십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공동체를 몸과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상기사항을 하나님과 청년 공동체 앞에서 선서합니다. 2022년 3월 13일 선서자 리더 전예하. 네, 감사합니다. 네, 임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청년 요셉부 리더 정나윤. 위의 사람은 청년 요셉부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리더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3월 13일 남서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명광 목사. 임명장 청년 일부 리더 김다희. 위의 사람은 청년 일부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리더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3월 13일 남서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명광 목사. 임명장 청년 2부 리더 전예하. 위의 사람은 청년 2부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리더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3월 13일 남서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명광 목사. 네, 세 분은 뒤를 돌아주셔서요. 잠시 한번 인사해 주시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이번에 세워지는 리더들을 좀 같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리더분들이 지금 왼쪽에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좀 요 중앙 쪽을 바라보고 한번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쑥스럽고 어색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리더를 같이 바라봐 주세요. 바라봐 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우리 찬양 2번 반복해서 마음을 푹 담아서 같이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53명의 리더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손을 들어 축복했던 것처럼 이들을 통해 일하시고, 메마른 땅에 샘물 나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이들을 통해 채워지고 해갈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세운 이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올 한 해 리더십으로 섬길 우리 53명의 리더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정말 이들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이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리더십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 이들의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내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53명의 귀한 리더십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자원했고 헌신하기로 결단했지만 주님이 우리 공동체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리더십들이 주님의 귀한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하여 주셔서 이들이 선서했던 것처럼 맡겨주신 영혼 사랑하고 격려하며 복음적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 가운데에 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맡은 목장과 마을과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박수로 격려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인사는 나눌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번주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형이하학적 인간입니다. 다른 말로 본능적 인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쾌락 또는 욕망과 같은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로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둘째는 형이상학적 인간입니다. 철학적 또는 도덕적 인간이라고도 하는데요. 형이학적 인간이 육체의 본능을 중요시 여긴다면 형이상학적 인간은 인간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앞세우고요. 겉으로 보기에 형이하학적 인간보다는 훨씬 더 고매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자기의 의의를 지나치게 과신한다는 것과 또 그들이 도덕과 윤리로 판단하는 그것이 자기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영적 인간, 다른 말로 신앙적 인간입니다. 신앙적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죽은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형이하학적 인간이었다면 고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형이상학적 인간이었다면 도덕적 가치를 내세우며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따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형이하학적, 형이상학적 또는 신앙적. 우리는 이 세 범주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굉장히 본능에 충실하고요.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본능을 따르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또한 도덕과 윤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의 죄도 지적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의 본문이었던 로마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고 부끄러운 것들 모르며 많은 불의 가운데에 살아가는 형이하학적 인간들에 대한 유죄 선언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전반부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알고 있으며 그것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형이상학적 인간들에 대한 유죄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1장 후반부는 하나님 없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에 대한 유죄 선언이었고요. 로마서 2장 전반부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저기에 해당하지 않지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 사실을 굉장하게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았으며 오랫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매우 고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율법 없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볼 때에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판단하며 경멸하게 여겼어요. 문제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진리를 사랑했지만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종교 생활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것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작게 축소해놓고 그것을 인위적인 규칙과 전통으로 만들어서 고수했던 것, 이것이 바로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종교 생활, 그들의 율법 해석, 인위적인 규칙과 전통들을 비판하시니까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토록 진리를 사모했던 유대인들이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 의식, 규칙,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고인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인터넷에 제가 이렇게 고인물 찾아보니까 오래되어 활력이 없고 정체되거나 아예 쇠퇴하는 상태, 그러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세워놓은 종교의식, 규칙, 전통에 고착되어서 활력이 없고 정체되어 버린 상태, 오히려 진리에 역행하는, 쇠퇴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유대인들을 비난하며 그래도 나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적어도 겉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외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에 고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안에 생명력과 활력이 없고 그저 해왔던 대로 매주 종교의식을 반복하고 있는 정체된 상태,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서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어 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2000년대 초반 제가 즐겨드렸던 찬양 중에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카펠라로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들이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하나같이 뼈를 때리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절입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네.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많이 찔리지 않나요?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눈만 그냥 살짝 감는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이게 2절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후렴입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사들이 재밌기도 하고 이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뼈를 때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신앙생활의 고인물이 되지 맙시다. 매주 생명력과 활력이 없어서 그저 종교의식을 반복하는 아무런 기쁨과 감격이 없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아무도 자기를 고인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자기의 상태보다 자기를 더 좋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상태를 알고 있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합리화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신앙생활의 상태가 지금 고인물의 상태가 된 것은 아닌지 분별하게 해주는 기준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신앙생활의 고인물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가름해주는 기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자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으면 제일 확연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내 나름대로 지식과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는 이런 면이 문제다.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우리 공동체는 이래서 좀 안 되는 것 같아. 리더들이 열심히 하지를 않아. 목회자가 능력이 부족해. 여러분,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신앙 상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건설적인 비판과 권면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판단은 건설적인 비판과 권면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로 번역되는 헬라어 크리노는요, 정확히 말하면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분명히 권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우선 그 마음에 증오심이 있다면 그건 판단입니다. 내가 누구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있는데 막 그 사람에 대한 화가 막 끌어올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권면이 아니라 판단이에요. 반대로 권면은 그 사람이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권면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요. 하지만 판단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또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봐, 쟤는 저래, 쟤는 저래, 쟤는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분, 판단은 각 사람에게나 그리고 공동체에 결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공동체는요, 건설적인 비판과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권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2년 전에 제가 목회자로서 저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막 청년 일부 담당 목회자가 됐을 때인데요, 그때 동시에 터졌던 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한 4월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뭘 할 줄 알고 줌도 알게 돼서 온라인 목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리더들의 어떤 형편이나 그 목장의 상황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리더가 한 40명쯤 모여있는 그 리더 카톡방에다가 현 상황의 문제를 지적하는 장문의 문자를 탁 올렸어요. 제가 그것을 처음에 볼 때 좀 당황했습니다. 그 내용은 절대 그런 게 아닌데 마치 목회자인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 느낌에 처음에는. 감사하게도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제게 용기를 주셨고, 그래, 한번 이참에 리더들의 마음을 한번 다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설문을 돌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2학기 때도 목장이 많이 어려웠는데 그때는 카페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리더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시간이 진짜 은혜로웠어요. 리더들이 그냥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당시의 상황을 진단하고 좋은 방법들을 제시했던 거예요. 판단이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과 권면을 했던 거죠. 그때 나왔던 의견들이 공동체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목장 시스템으로 개편이 됐고,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 목장, 주일 설교 나눈 목장,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발전돼서 성경 통독 목장,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전제된 건설적인 비판과 권면은요, 각 사람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판단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반대로 판단하는 사람을 정죄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내뱉었던 말들에 대해서 자기 죄목에 대해 변호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신학자 프랜시스 셰퍼는요, 이것을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 목에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다 붙어 있대요. 그래서 그 녹음기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말들을 다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목에서 그 녹음기를 벗겨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나는 공평하게 심판할 것이다. 다만 이 녹음기를 틀어서 내 입으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한 말을 기준 삼아 너를 판단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똑같은 내용을 우리를 비판하게 하신대요. 반대로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헤아려 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너그러이 헤아려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판단하는 거 결코 가벼운 문제 아니에요. 게다가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심판을 그냥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2번씩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모든 것을 다 뒤져봐도 심판의 권한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빼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있어도, 내 나름의 판단과 기준이 있어도 잠시 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목장 모임이 시작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저는 그것도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같은 목장에 배정된 사람들을 보며 지금까지 그를 봐왔던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말로 판단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신앙의 연차와 성숙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체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어떤 지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들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나의 경험과 어떤 신앙적인 해답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판단하고 또는 답을 주는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지 않을 때 진솔한 나눔과 따뜻한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고인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두 번째 기준은 나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가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요,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각종 부도덕하고 문란한 죄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하다라고 말했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말로는 이방인들의 부도덕함과 방탕함을 판단하면서도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실상은 자기들도 그것과 같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행동이 지식을 또는 행동이 말을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고서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연구한다고 또는 신학 지식이 쌓인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내 삶이 그리고 내 행동이 따라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식과 행함 사이의 간극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다 보니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 말하는 것을 제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씨름이지만 사실은 설교를 마치고 나서도 씨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한 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한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말만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설교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사인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면요, 책임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죄를 짓는 우리들의 책임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의 책임이 훨씬 큰 거죠.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안다는 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철저히 깨부시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본성, 즉 양심으로 혹 율법의 일을 행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그 양심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하물며 율법을 아는 너희의 책임은 얼마나 더 크겠냐? 어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보다 더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씀들이에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표면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진 않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법 없이 그냥 그저 방탕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달라 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는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가 지식이 행함을, 말이 행함을 지나치게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데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옳다는 것을 마구 말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잘 되지는 않지만 내가 가진 지식이 또는 행함이 내가 말한 것과 일치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느 날 인도의 간디에게 한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아들이 설탕 먹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타일러도 이 아들이 설탕 먹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간디 선생에게 데려와서 조언해 주시기를 구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설탕을 좀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간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얘야, 우리 보름 후에 다시 만나자 라고 그냥 그 아이들을 보냈대요. 그리고 보름 후에 간디는 자기를 다시 찾아온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설탕은 몸에 좋지 않으니 설탕을 끊어보는 것이 어떻겠니?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 그 말씀을 하신데 왜 굳이 보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보름 전에 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됐잖아요.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보름 전에는 저도 설탕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간디는 설탕은 몸에 좋지 않으니 설탕을 끊는 것이 어떻겠니? 라는 이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보름 동안 자기도 설탕을 끊는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 종교를 막론하고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간디를 존경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말에 앞서고 행함으로 자기가 말한 것을 실천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동이 말보다 반대로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상태를 분별하고 진리를 말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고인물이 아닌지 확인하는 세 번째 기준, 나는 회개하는 일에 무뎌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바울은요, 완고한 마음으로 좀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인자하심의 어원이 되는 말은 엄마의 자궁이에요. 엄마의 자궁에 태아가 생기면 자궁은 태아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합니다.
설령 그 태아가 기형아일지라도 자궁은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고 최적의 조건으로 이 태아를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심은요, 헬라어로 아노케라고 하는데, 이 아노케의 첫 번째 뜻은 사실 참다예요. 참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참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참아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진멸했어야 마땅한 자들이죠. 길이 참으심은요, 영어로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오래도록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내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또는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형제지간에도 참는 것은 고통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온갖 죄를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도록 고통을 참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참으실까? 하나님이 왜 참으시는 걸까요? 그렇게 참는 것을 원래 좋아하셔서, 인내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일에 무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왜 그토록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야만 했을까요? 말씀에 보면 바로왕이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끔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간접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뭔가 잘못을 해서 제가 말합니다. 야, 지아야, 너 잘못했지? 너 미안하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눈에서 막 레이저를 쏘면서 하나도 잘못 안 했거든?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얼마나 그 상황이 얄미운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혼날 것도 조금 더 많이 혼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은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일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 아합 왕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딥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약간 문맥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마치 이게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막 자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야, 엘리야야, 아합 봐라, 제가 회개를 한다. 그 악한 아합 왕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그에게 내릴 재앙을 유보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좋아서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결단코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아파했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자기들은 세리나 창녀와는 다르다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번지르르하게 종교의식을 지키면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칭 의인 9명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일에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이거 죄 안 지을게요.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다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이런 많은 기도를 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회개는 자기 다짐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나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물러나서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의 주인된 자리에 모시는 것. 내가 주인돼서 그저 나의 죄성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길을 걸었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과 은혜를 주시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를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시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그들에게는 영생으로, 반대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저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완고한 마음이 돼서 회개하는 것을 미루는 그 순간에도 그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자로 불렸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셨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을 미루는 것을 기다릴 준비는 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을 피일차일 미루는 것을 기다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으시대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느새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회개에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회개에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오전에 우리 2부의 간사님 엘더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한 사람이 회개를 하려면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는 일에 민감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대요. 저는 이 통찰력에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이 문화, 이게 공동체 안에 자리 잡을 때에 우리 각개인도요, 민감하게 죄를 분별하고 회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목장 모임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고 내가 정말로 회개할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부끄럼씩 나누는 것. 여러분,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한 것을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것, 이런 공동체의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목장 모임 가운데에서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분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 받았던 것들을 나누는 우리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 목장 모임을 통해, 공동체 안의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을 통해서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고인물이 되지 맙시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 그래서 생명력과 활력이 없고 그저 해왔던 대로 종교의식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과 권면은 다릅니다. 내가 판단한 그것으로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일이에요.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행동보다 말이 지나치게 앞서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의 책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짓는 우리의 책임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회개에 민감합시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어려움이나 찔림이나 회개할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영생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리고 행함보다 말을 앞세우지 않는 거, 회개에 민감한 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고 그리고 회개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 비추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행동을 말보다 앞세우며 또 회개하는 것을 민감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을 행동보다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민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니.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다시 율법으로 우리의 삶에 짐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성해졌고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치 고인물과 같은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함보다 말이 앞서게 될 것이고 또 회개하는 일에 굉장히 더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요, 행함과 우리의 말이 일치되기를 원하고 회개하는 일에 민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행함보다 말이 앞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기만하고 멸시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회개를 민감하게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내 삶에서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여러분,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내가 혹 우리 공동체에 마치 신앙생활의 고인물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참 많이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는 이 지식으로, 내가 그동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경험으로 나의 행함보다 말을 훨씬 많이 앞세웠습니다. 돌이켜보니 그것은 주님, 위선이었습니다.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일해야 한다고 말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땅히 회개하기에 민감한 심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눠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올려드리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의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 고인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되는데 꼭 내가 마치 고인물과 같이 행했던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을 간단하게 좋아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의 어떤 신앙적인 판단으로, 나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판단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신을 고백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검증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목장 모임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행동보다 말을 많이 앞세웠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마땅히 일해야 된다고 말하였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을 말로 앞세웠던 미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다시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회개하고 회개를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장 모임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이 있습니다. 회복되고 일어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부도덕한 모습과 방탕한 생활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외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공동체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혹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은지요? 주님, 우리의 심령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많이 판단해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참 많이 판단하였습니다. 그저 그를 끌어내리고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행함보다 말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회개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의 율법, 우리의 숙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머리가 되시며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작은 예물이겠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정말로 꼭 필요한 곳과 사람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데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시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자에게 필요하신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채우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선한 청지기가 되어 이 물질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에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지체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오랫동안 암과 여러 병과 싸우고 있는 지체들, 또 가족이 아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당신의 크신 손으로 연약한 곳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를 원하고 또 강원도 경상도 지역의 산불이 속히 그치기를 원하고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에 귀하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앞길이 열리며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말을 행함보다 앞세우지 아니하며 회개에 민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